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는 이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물들 앞에서 떨면서 밤새껏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그 떨기나무 앞에 서 있을 때 거기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절망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그의 생업인 어부 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몸으로 그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할 때 그곳에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특별한 때였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도망자로 쫓김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위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순간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시간이며 좌절의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이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절망과 좌절이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는 그런 만남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특별히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거대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그 전쟁에서 그 위대한 공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의 앞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많은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은 그 다윗의 그 높은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것을 들은 그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영웅이 아니라 쫓김을 받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마땅히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환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그의 앞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사울의 그 창칼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그가 처음 도망한 곳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땅이 가드라는 땅입니다. 그 가드는 어떤 땅이 하면은 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이 물맷돌로 죽인 그 다윗 그 골리앗 그 고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제 그 가드왕 앞 아기스 앞에서 그의 신분이 노출될 때 이 다윗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미친 행동을 해서 거기서 빠져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도망하는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아둘람에 있는 불 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아둘람 굴은요, 이제 베들레헴 남서쪽 약 20km 지점에 있는 굴인데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백성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다윗이 그 사울의 쫓김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또 거기에서 다시 도망을 간 곳이 바로 이 아둘람에 있는 그 동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동굴로 도망갔는데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 있고 또한 안식처라는 것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이 쫓김을 당한 이 다윗은 결국 이제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의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이 그 굴 속에 숨어 있다는 많은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굴 속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여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로부터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울과는 반대의 세력을 말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죽음을 앞둔 그런 처참한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의 그 창칼을 피해서
이 아굴람 굴로 도망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과 그리고 400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냅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이 아굴람 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아굴람 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지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가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그 광야에 있는 그 들판에 있는 그 아굴람 불 속으로 숨어들어 거기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처럼 아굴람 그 이름처럼 그곳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몸을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늘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언제 그 사울의 군사들이 그를 쫓아와 그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아굴람 굴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의 말씀은 사울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는 그의 내용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님께 내 영혼을 피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비급한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가 피할 곳은 이 아둘람 굴 속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는 이 기도는 이 다윗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원수들로부터 이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그저 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본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쫓김을 당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내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굴람 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주님을 위해 주님 앞에 찬양하리라고 감사하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아굴람 불 속에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그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가 보이는 그 앞은 캄캄한 꽉 막힌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고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위기와 고난들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아굴람 불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이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 이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굴람 속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에 처한 자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 마음의 원통함을 입은 자들, 빚진 자들, 정말 두려움으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아굴람 속에 모여있는 이 다윗과 400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처럼 오직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믿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이 깰지어다. 수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위기 순간에 이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라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이 아굴람 속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과 좌절로 고난으로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아굴람 굴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고난 중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그 마지막 순간,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아굴람 굴이야말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굴람 굴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김으로 인해서 그의 초라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굴 속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둘람의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곳이고 비록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지만은 그곳에서 마음이 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임을 이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이야말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시련과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윗의 왕국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을 이 아굴람 굴로 이끌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심으로 이곳에서 연단과 시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시작을 이곳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의 연단과 시련이야말로 이 다윗을 강하게 세워주는 위대한 믿음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또 이 아둘람 굴은 바로 다윗의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기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힘을 얻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위대한 장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아둘람 굴이야말로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서 그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의 시작은 작고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거대한, 그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감사와 찬양의 장소였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으로 인해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제 새벽을 향해 외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각오하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되었던 이 위대한 이 아둘람 굴,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이 아둘람 굴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과연 이 아둘람 굴, 이 다윗에게서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가 다시 한번 회복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위대한 장소였다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둘람 굴이 있습니까? 나의 아둘람 굴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곳, 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내 영과 육을 회복하는 그 아둘람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있는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 영적인 아굴람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아굴람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껏 그 아굴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굴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아굴람의 불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비록 불같은 그런 곳이지만 우리의 삶의 인생이 불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아굴람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굴람 불 속으로 도망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아굴람 불 속에서 기도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은혜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아굴람 불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입었던 그 다윗의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확신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고난 중에서 드리는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믿음의 확신의 기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제주하영교회가 이 아굴람의 불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일그러진 그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이제 주님을 향해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이곳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야말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야말로 우리 제자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과 용기를 얻는 아굴람 불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아굴람 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굴람 불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주의 영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